13페이지입니다.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지난 주간에 학개 선지자의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과 책망의 말씀을 살폈고 지난 한 주간 내내 학개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도 학개와 비슷한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고 명령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글 스가랴서를 함께 살핀 다음에 다시 에스라 5장 이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여 낙심한 상태에서 멸절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없는 것은 많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국으로 왔건만 고국은 황량하고 황폐하여 정말 마음 붙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건축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런저런 내적 이유와 외적 이유로 성전 건축이 미뤄져서 15년 이상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였고 학개보다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 성전 건축에 관한 비슷한 말씀과 그리고 학개가 말하지 않았던 보다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스가랴는 제사장 자손이고 스가랴는 순교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하면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베라가의 아들 스가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순교자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계와 더불어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제시한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대부분의 신약의 성도들은 스가랴 하면 9장 9절 종려주일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많이 인용합니다마는 좀처럼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시작하는 시간으로서 스가랴에 대한 서론적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은 일단 난해합니다. 환상이 많이 나오고 해석이 꼭 필요한 난해한 성경입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의 특징은 그 문체가 다양합니다. 산문의 문체도 있고 시의 문체도 있고 노래의 문체도 있고 다양한 장르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는 신약 성경의 인용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학자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71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만 22번 정도 인용된, 그렇기 때문에 신비하고 어려운 책이죠. 신약의 인용이 아주 많은 책입니다. 네 번째로 스가랴서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구신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론,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과 함께 교회론이 기록되어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에스겔, 그 두 번째 인용이 스가랴서라고들 합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 즉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함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이 거룩함의 회복을 통하여 잃어버린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지의 핵심을 두고 선포합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 전반부는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오한 메시아론, 메시아 그리스도론과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구별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 6절은 서론입니다. 1장 1절로 6절이 서론이고, 1장 7절로부터 6장 끝까지가 8가지 환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스가랴 내용은 어려운데도 구조는 단순합니다. 서론을 빼놓고는 셋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 7절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 2가지 메시지, 9장부터 14장까지 2가지 예언이 답니다. 스가랴서는 1장 1절로 6절 서론을 빼놓고는 3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1장 7절로 6장은 8가지 환상, 7장 8장은 2가지 메시지,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가지 예언에 대해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이또의 손자,
이또 히로부미가 아닙니다. 이또의 손자, 일본 이름과 비슷하죠. 베레가의 아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손자 아들이라는 번역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번역입니다. 어떤 때는 손자를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아들을 손자라고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할 것들을 아들이나 손자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베레가의 후손 이또의 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혼란이 오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들과 손자에 대해서는 성경 번역을 할 때 그 손자 아들에 관한 개념을 후손의 개념으로 많이 말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이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이때가 주전 약 520년경으로 추산합니다. 그 말씀이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썩 유쾌한 말은 아니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왜 그랬을까요? 조상들이 다니엘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레위기,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도 예언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왕의 사랑이 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투가 크고 진노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읽습니다. 이 구절이 서론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학개서에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15번 이상 나오는데 스가랴서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갖고 스가랴서를 읽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가 찾아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대적을 쳐부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노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의 결론입니다. 거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회해서 설명하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 스가랴가 예언할 때쯤 돼서는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때인지라,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과 함께 이미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는 중에 있으니 좀 더 가까이 오라 라는 뜻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오라. 회개는 회복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스가랴의 주제, 회복과 거룩함, 회복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이 에스라, 학개,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타락한 백성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잃어버린 대로 반대로 가는 게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여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모든 선한 일의 근거입니다. 모든 성공과 형통과 모든 거룩함과 영광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움.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지 못하지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제가 저를 볼 때 틀림없는 게 제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아니, 베푸십니다. 단 거룩하지 못한 걸 인정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갈망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향하는 나의 간절한 의지와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의지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길에 가 있지 못하지만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작정하고 사모함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의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려는 의지도 없이 내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날 거룩해 주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거룩한 근심을 가지며 거룩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 간절히 사모함과 간절한 기도만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분노하였다. 왜? 그들이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늘 그들의 말을 거부하였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인 고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며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쫓아오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남북 왕조의 멸망이, 그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행위, 그 열왕기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열왕기의 메시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배워라.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알아야, 그걸 이해해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펼쳐지는 역사서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든 역사서 속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가 율법서를 알아야 역사서의 모든 것이 규명됩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알아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쫓아오시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신 예언자의 예언서가 알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을 알아야 역사를 알게 되고, 역사를 알아야 예언서들을 알게 됩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배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역사는 대학에 가서 전공 과목을 하는 사람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과 함께 자기 인생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고 무엇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회개해야 됩니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조상들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 조상들의 결과에 내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성경은 역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역사가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개인의 역사가 해석되어야 됩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네, 이때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때부터 5절과 6절 부분에서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다른 번역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가 5절 부분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라고 표준 세번역은 번역됐습니다. 보다 더 친근한 표현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5절 아니군요. 5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지 성경. 그들에게 설교했던 예언자들도 죽어서 역시 묻혔다. 그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묻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서 묻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는 죽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6절을 읽습니다. 6절을 본문, 어려운 본문,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도 쉽게 설명하느라고 한 게 이겁니다. 옛날에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방언처럼 어려웠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돌이켜 이르기를 돌쳐서 이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옛날 100년 전의 번역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래서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돌쳐서 이르기를, 돌쳐서 이르기. 돌치다는 말 쓰고 있습니까? 성경 번역이 계속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6절을 읽고 나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냐.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더냐. 그래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하였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가장 쉽습니다. 백성이 죽었다, 예언자도 죽었다. 그러나 내 종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죽지 않았다.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메시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 자기 역할을 해냈다. 메시지는 그들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돌아왔다.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조상들의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레위기 신명기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 후손들이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나이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원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주겠다고 말했건만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그보다 몇 배나 길게 불순종하고 언약을 저버리면 이런 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계하였건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처럼 사사기와 열왕기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그들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고 그 결과를 얻을 말씀으로 살지 않았고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그 말씀의 상황으로 살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다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5절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나 하나님과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간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고 매를 맞으나 하나님 쪽에서는 그건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생입니다. 율법에서 역사가 나오고 역사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저는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얘기입니다. 아니, 신약 성경도 같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생인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이루는 일생이냐, 아니면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생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경 자체는 허다한 이 증인들이 나와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율법을 주셨고 역사를 주셨고 예언서를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역사적인 사건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끝나고 죽기 전에 깨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때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이때에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보혈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일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보혈의 은혜 앞에서는 회개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회개하는 순종으로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즉 자기가 건축되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되어 나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